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말씀 앞에 풀리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방식을 찾고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밭에 감추어둔 부활을 발견한 그 믿음의 사람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였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기쁨의 탄성이 말씀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탄성이 외쳐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시간, 분별하는 시간,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복음이 전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3주 기간 동안 믿음의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3주 동안 전해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에게는 아픈 새끼손가락과 같은 그런 전도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에게 복음을 짧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 안의 어떤 연약함, 또한 그들이 얼만큼 믿음으로부터 잘 정착했는지에 대한 궁금함, 이런 감정을 담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임과 그리고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그들의 소식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왔던 소식은 참으로 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짧은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었죠. 이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도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의 편지, 안도의 편지, 또 마지막으로 격려의 편지를 담아 다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1장 전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선포되었고 어떤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교회의 정체성, 어떻게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의 특징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건강하게 정착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을 말로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순탄하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왜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시기하는 유대인들, 복음을 지지리도 정말 싫어해서 증오해서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미워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심지어 사도가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내려뜨리려고 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었죠. 바울 사도와 선교사들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심히 환난 가운데 핍박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의 모습에서 비단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만 환난을 당한 거였냐?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죠. 그가 최초에 본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발길을 유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과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와 있는 유럽 지역으로 오게 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셔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성 빌립보성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 들림을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귀신을 떠나가게끔 해주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끔 해줍니다. 그렇게 되자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떠나게 하자 이 여종이 자신들의 수중 안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되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익의 소망을 끊었다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로마 당국에 내란죄로, 소동죄로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당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매를 때리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때리고 착고에 매어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본래 가려고 하였던 아시아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라 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 믿고 왔는데 왜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핍박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을 재촉하사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떠나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나갔는데 고난,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을 받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됐을 때 당장에 그와 같은 과정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내 믿음이 왜 적으냐라는 말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 고난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자성하고 생각하게끔 하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꼭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도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나가려 하게 될 때 오는 그 핍박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다. 왜냐하면 신자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 된 존재,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서 그 닮은 삶의 내용들이 삶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적인 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 당함에 대하여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주,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진리의 길을 올곧게 가고 있는 거구나.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여기서 도라는 언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으면 말씀 안 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말씀이 오히려 안 들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도리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원리 같습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 대신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가 주님 붙들고 말씀 앞에 나올 때 더 크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얘기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치욕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그 내 자녀를 위하여 그때 바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머리 위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더 큰 기쁨으로 말씀의 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평상시에는 잘 들리지 않고 평상시에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어 내 자녀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위선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 이것이 왜 그렇지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기 위하여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 이 시기이구나라고 하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고 풍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의 특징은 성도와 성도 간에 본받음이 있는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알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전 시간에 5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믿음으로 소문나게 되어졌을 때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에 비례하여 삶의 일치, 인격적인 온전한 삶이 뒷받침됐을 때 그것을 성도들이 본받아서 더욱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러니 목회자가 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말씀에 일치된 인격을 형성하고 그것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하며 소망이 인내할 수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는 먼저는 목회자의 삶이 그리고 전하는 자가 온전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의 서로 본받음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 영역에서 목회자의 인격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본받음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공교회의 우리의 신조이죠. 그러니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내가 닮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란 서로 간의 본받음이 오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발자취를 남깁니다.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죠. 그냥 우린 일반 생활 습관 가운데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나갈 때 조금 이렇게 서투른 사람들은 국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의자도 그냥 열어놓고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꼼꼼한 사람들은 남이 먹었던 거, 흘렸던 것도 치우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일반 생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발자취는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나는가, 어떤 냄새가 나는가,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사람과 교통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소통해 봤을 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 김 집사님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참으로 이분은 인격적이고 남들이 하는 일을 2배 더 하려고 배려하는 정신이 있는 분이지 우리는 조금 교제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구는 참 이기적이고 조금 게으르고 남이 하려고 할 때 좀 뒤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전도회에서 예를 들자면 보통 리더, 구역장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나의 어떤 멘토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영향력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본받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람의 발자취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향기를 내고 있는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내고 있는가? 사망을 쫓아내는 냄새를 내고 있는가? 각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세 사람의 본성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가 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구습의 옛 본성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잔재하여서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어리석은 행태들이 지나갈 때마다 드러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코를 막게 하고 그리고 입을 막게 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까지 뻗쳐나가게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교회가 그 안에 각 사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있으면 그 향기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향기,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유럽 전역의 각 처에 퍼졌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교회는 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교회야 라는 소문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성경의 원 해석이 선포되는 교회야. 이곳은 세속적이지 않은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나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청년들이 가게 되어졌을 때 바른 세계관과 바른 정치관과 바른 결혼관과 바른 노동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배울 수 있는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성경적인 원리로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합정동 교회의 이런 향기가 어떻게 해야 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막 냄새를 막 어떻게 나게 해서 나는 것이 아니죠.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것이죠. 지나가면 나는 것이죠. 흔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저 옆집 아줌마가 왜 이렇게 내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해주고 뒤처리까지 잘해주고 참 저 사람 부지런하고 좋은 분이네. 알고 보니까 합정동 교회 다니는데 거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이게 향기죠. 이런 믿음의 소문들이, 이런 향기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무엇인가 봐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제가 1장 앞에서부터 뭘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들은 다 현상들이죠.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나기 위하여서 복음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고, 이런 현상들이 나기 위하여서 성도 간의 교통이 있었고 본받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게 하게 한 근거가 무엇이냐?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는 누구냐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이방인들, 복음을 처음 접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하기를 회자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저기 바울 사도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대. 글쎄,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서 전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몇십 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율법에서 배웠던 그 예언된 성취된 그분이라시네. 근데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글쎄 3주 만에 회심하고 변화되어져서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글쎄 그 얘기 들어보았소?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스스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화의 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대화의 주제거리를, 믿음의 내용들에 대한 대화의 주제거리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스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대화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회자하고 상기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화의 주제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대화의 주제가 이제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실생활 가운데 필요로 한 대화의 주제이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재물 이야기라든지요. 뭐 미용이나 여행이나 이런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근본적인 대화의 주제거리가 항상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대화들 가운데 꼭 진지하고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될 타이밍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참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글쎄 이러이래가지고 사소한 일에 어떻게 해서 생명을 잃었다네. 참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 이제 이런 주제가 갑자기 나오죠. 그때 우리는 딱 끼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삶과 죽음이 참 오묘한 것일세. 인생이 참 허무한데 그 허무함을 어떻게 메꾸릴 것인가 당신은.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주제에 대한 대화의 주제로 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설득하는 데 실천적인 영역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복음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의 주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참 내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화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말을 많이 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꼭 그런 대화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들이나 인생을 사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리스도에 관련된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철시키고는 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영향을 받거나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 연락을 주고 그런 거를 그 이후에는 좀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전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항상 말하는 것이 돈에 대한 이야기야. 항상 말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면 이 사람의 관심은 현실에 있는 것이죠. 부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재판정에 끌려가서도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토 총독이 있었죠. 거기에서 복음을 오히려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이 야,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얘기하니까 미쳤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물론 그 소리를 비하한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또 한 가지는 9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져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뭐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회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각 개인들이 회심한 것이죠. 회심이 무엇이죠? 본문이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서 그를 섬기는 것이 회심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심하였다. 그들은 사실 조상적부터 믿었던 언제나 실존적으로 여겨왔던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상들의 이름들과 개개의 습성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 아주 밀접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퇴치하고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부를 내어놓아야 하는, 특별히 로마 시대의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결단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본래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방향을 선회하여 그를 섬기도록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소동하면서 야손의 집에 있었던 바울의 일행들을 끌어내릴 때 바울 일행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잘 들어보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황제라고 하는 종교를 배반하게끔 하는 큰 내란죄, 소동죄, 국가 문란죄, 선동죄 이런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안기부가 아니죠. 국정원이죠. 해가지고 잡혀가는 것입니다. 보안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로부터 돌이킴이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킴. 하나님이 사람을 회심시켜서 신자가 되게 할 때는 지정의, 자신의 지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의 선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이전의 삶의 양상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적 지향성에서 벗어나 외적 행위로 뚜렷하게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회심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향이 현명치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깨달음 속에 자신의 생애 전 과정을 수정하는 생각과 욕망과 의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과거 내가 현명치 못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깨달음 속에 자신의 생애 전 과정을 수정하는 생각, 욕망과 의지와 변화를 고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으로 생각하였던 모든 원리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짧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라면 직업, 노동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노동관에 대하여서 세상은 참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그런 직업 선택할 때 지혜로운 직업 선택이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것이죠? 물어보면은 딱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조금 수고하지 않으면서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또 거꾸로 CEO들만 모신 자리에서는 많이 일을 시키고 적게 주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원리죠. 세상적인 노동과는 그런 식이죠.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들을 버리고 고개를 돌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회심인 것이죠. 삶에서의 회심인 것입니다. 영적인 죄를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 직업 속에서 그런 회심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또 결혼관, 가정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같이 악하고 타락하여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말하면 편협한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시대에 바른 가정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성을 우리는 이것이 고유한 것인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을 만들어서 젠더라는 명칭을 달고 거기에 오늘 오전에는 남자, 생물학적인 남자가 밤에 내가 느낌으로 여자이고 싶어서 여자여서 찜질방에 가서 여자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아이고머니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뭐라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젠더를 존중해 줘야 된다면 이것이 또 요즘 말하는 차별금지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신약교회에서요.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것을 작게 소우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본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에덴이고 그것이 천국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사리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 세대의 관점이고 분위기, 이 속에서 이 사탄적이고 제약적인 세상으로부터 그 가치관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 세대에 가르쳐야 하고 이것이 바른 교육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넷째로 마지막으로 회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뭘 얘기했죠? 현상들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로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근데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된 사건이 뭐예요? 회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회심 사건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그럼 그 회심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뭐 때문에? 근거가 뭔데요? 믿음의 본질이 뭔데요? 무엇을 전하여 들었기 때문에 각 개인이 변화될 수가 있었는데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한 답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1장 10절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답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무엇입니까? 회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본질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죠? 심판주이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일들을 역사적 증언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며 이것을 믿었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심을 하였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에 근거하여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어졌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현대교회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을,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 않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부분적으로 내게 적용하였을 때 그게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성경의 무호성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오늘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 그 부활이 의미가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신학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 회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믿음의 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은 거짓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서 그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죠.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옥교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죽음을 2번 죽이게 하고 3번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미사 때마다 날마다 계속 화채설이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화채설 떡을 떼고 잔을 줄 때마다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매번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영원한 제사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번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연옥교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 행위가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필요하지.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조금 성자가 되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교리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서도, 신복음주의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이나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옥교리, 심판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수면설, 잠든다는 것이죠.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소멸되고 그냥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신복음주의자가 존 스타트죠. 그 사람은 신복음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계열에서 그 무리들이 있죠. 같이 동역했던 빌리그레함이나 풀러 신학교의 최초 학장이 됐던 총장인가요? 오겐카라는 사람이나 다 같이 신복음주의를 주창하면서 그 시대 그 물결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희석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되지 못하도록, 이것이 오늘날의 로잔 운동이나 그리고 WCC나 다 연계되어서 복음이 복음됨을 사실상 부인하게 되는 그 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희석이 된 복음이 회심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사실 오늘날 이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도,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반쪽짜리 복음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반쪽만 전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고난만을 강조하여서 감상에 젖어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십자가의 부활이나 은혜만 이야기하여서 사랑에 집중한다거나 불균형적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사역,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이 비하와 승귀의 사역,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속죄,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강해되어질 때
언급이 되어야 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들으려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 나의 구원과 이것이 밀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강단이, 그런 회중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요, 우상에서 돌이켜서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전한 것입니다. 17장 2절에서 3절에 사도행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 이것이 선포되어 교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회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개개인이 영향력을 미쳐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합정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회심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합정동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먼저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회중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